영접하리라. 아멘.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그 과일들이나 이런 열매가 있죠.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열매는 행위죠.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 그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주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삭개오는요, 정말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토색한 거는 사비로 갚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을 통해서, 이 말도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참된 그 고백이 완전히 실천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이 삭개오에게는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께 나누어 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바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청지기가 나오죠. 주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낭비했다는 말은 주인의 돈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요,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아마 꽤 넉넉하게 이 사람에게 이 필요한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자,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돈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돈을 맡겨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맡겨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이 주인의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쓴지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 이 청지기와 그 가족들은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아마 온몸에 명품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감싸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품들을 요즘에 사려고 하면요, 그것들을 계속 사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먹고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또 한우 좋은 것들은 우리 이게 손자도 보니까 저 대전 사돈 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좋은 한우들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먹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입에 그 아직 이 두 돌도 아직 안 되는데도 몇만 원씩 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밥 한 끼 뭐 특별히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이게 돈이 얼마 들지 않잖아요. 그 덩치가 큰 우리 어른들도 라면 한 개로 먹을 수 있는데 아직 20개월 안 됐죠. 아직 20개월도 안 된 그 조그마한 아이가 몇만 원씩, 그것도 그냥 한 끼에 그렇게 먹는데, 그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이렇게 명품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 비용은 정말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온 가족들이 명품 그들을 사라고 맡겨준 돈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 먹고 다니라고 그렇게 준 돈도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파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 되면 얼마나 다 뭐 싱크대고 뭐가 좋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 모든 거 뜯어내고 다시 그냥 막 수입품들을 가지고 그냥 막 그 목욕탕도 하고 주방도 하고 막 완전히 그런데, 그런 돈들이 뭐 때로는 뭐 진짜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뭐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돈이면 뭐 이 작은 아파트들은 몇 채를 사고도 남을 텐데, 그렇게 이제 뭐 진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합니까?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자, 이 청지기의 잘못된 이러한 삶은 주인과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청지기와 그 주인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을요,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종은 철저히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종이나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잖아요. 종이나 청지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반역이잖아요.
이 죄는 뭐 정말 누구도 그래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그 종이나 청지기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청지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주인도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죠. 통보합니다. 이 청지기가 뭐 이제 실제로 뭐 그래 이렇게 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와 그 가족들이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매일 아침에 주인을 노래합니다. 칭송합니다. 자, 주인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관리하는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주인을 칭송하고 주인을 높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매일 아침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 말로는 주인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행위로 그 고백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사람들은 행위로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진짜로 주인임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든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할 때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만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과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정말 우리의 내 숟가락, 옛날에는 숟가락도 딱 아버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뭐 은으로 만들고 그렇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숟가락 같이 공동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내 숟가락이라 할지라도
그 숟가락 하나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 목숨과 내 몸이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게 속한 모든 것, 뭐 내가 통장 안에 있는 돈, 뭐 적금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유가 정말 진짜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글쎄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지는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의 행위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자 삭개오는 그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어떤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행위와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지기는 해고 통고를 받고 주인의 돈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 이전에는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썼다면 이전에 통고를 받은 후부터는 주인의 돈을 완전히 다르게 쓰죠. 그 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돈을 맡긴 이유도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려고 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준 것도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우리만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맡겨준 소유, 이 소유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돈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 줄 걸 우리에게 맡깁니까? 우리에게는 딱 쓸 만큼만 주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500만 원이 뭐 300이 되면 3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만큼만 주면 되는데 그 왜 더 이상으로 줘가지고 그걸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주게 합니까? 딱 쓸 만큼만 주면 되지. 괜히 그거 더 주가지고 우리가 욕심도 부리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래 안 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에 쓸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접할 것이다. 오늘 이제 9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한대요. 우리에게 우리가 쓸 것보다 더 이상 주신 것을 맡겨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불의한 제물이란 불법으로 모은 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 이제 제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죠. 죽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는 어디를 말하죠?
투말할 필요도 없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으로 누가 인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복수를 씁니다.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 그 어려운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들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으로 하시고 그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은 투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도 좀 갈등이 돼요. 그렇게 주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내 소유는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적용을 해보시죠. 나는 내 모든 소유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게 진짜로 인정이 되면 내 모든 소유를 아파트든 집이든 적금이든 어떤 것이든 다 주님의 소유라고 정말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헌금 드릴 때든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든 아마 아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아직도 갈등하고 있나 없나,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